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12절에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소개합니다.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뭘 자랑하는 거냐면 그 자랑거리는 바울 자신이 양심이 증언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처할 때, 세상에서 처신할 때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뭔가 일을 행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사도들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고 말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랑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하는 것, 그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배운 지혜와 내가 가진 경험으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걸로 행했다는 거예요. 난 그걸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자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바울의 행동과 말 앞에는 겸손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일했다, 그게 내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의 자랑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일하고 말하시는 자랑스러운, 자랑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는가를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설명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왜 방문하지 못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이 저렇게 위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말로만 해놓고 왜 2번이나 갈 기회가 생겨서 우리 옆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으면서도 왜 우리 교회 안 왔는지 모르겠어?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근히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네가 내가 못 간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알 거다.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약간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근히 마음 가운데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앙금의 깊이가 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2번이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2번이나 가려고 했었어요. 2번이나 가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곧 간다 아마 말했겠죠. 근데 16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리고 그 계획이 17절에 경솔한 계획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하려고 툭 던진 말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간다고 말만 해놓고 안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뭐 성경에 보면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쉽게 제가 풀어 설명하면 이 얘기예요. 가려고 마음먹고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가려고 계획을 다 2번이나 해놨는데,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윗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아랫지방이에요. 이 그리스 아랫지방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예요. 마게도냐까지 갔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유대 땅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기 미쁘다라는 말을 우리 잘 오해하고 있는데, 이쁘다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19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라고 한 적이 없고 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도 항상 주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항상 아멘 하면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본분이라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당신들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서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늘 예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당신들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치셨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목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고.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주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가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따지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너희들의 신앙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4절. 이미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은 믿음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뭘 이렇게 길게 변명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물론 갈 계획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까지 갔다가도 그냥 고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번이나 도로 안디옥으로 유대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한테 간다고 몇 번 2번이나 소문을 내고선 왜 안 온대? 저 사람은 말은 해놓고 행동은 딴판이네? 라고 은근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안 간 이유는 다 있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늘 순종의 사람이셨던 것처럼 나도 그 복음 전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것이 우리의 증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갈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거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간 거야. 너희들은 지금은 잘 모를 거야.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 날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 그때는 가서 알게 될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잘 세우고 가르치고 다스려서 그들이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스스로 잘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만큼 잘 서지 못한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2달이 넘게 고린도 전서를 봤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분파를 행하면서 싸우질 않나, 음행이 있지를 않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질 않나,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질 않나, 심지어는 육체의 부활도 안 믿고 있고 엉망진창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 가가지고 따끔하게 막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럴 마음이 바울에게 왜 없겠어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안 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기도 하지만 일부러 안 갔어요. 왜요? 네 마음 가운데는 네가 가서 좀 어떻게 싹 바꾸고 책망해서 변화시키고 할 것 같지만 네가 네 방법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내 교회니까 내가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채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갈 기회가 있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상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안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내가 기회가 있으면서도 안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깊은 마음을 다 알면 나중에 이해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사실상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2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바울이 그래서 그 계획대로 2번 방문하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바울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방문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과 그 가치관을 고치고 바꾸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마지막 24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 가도 든든히 알아서 잘하겠지 허허허 이래서 안 간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결국 세우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특히 누가요? 우리의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이렇게 지적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몇 번이고 얘기해서 물론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세우실 분은 누구예요? 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심,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을 믿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